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제가 앉아서 찬양하다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기도하기 오신 여러분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동역자이고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수태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느 날 굉장히 좀 우리가 성경을 그냥 너무 대충 읽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임신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좀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아무튼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게 되는데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읽기도 하고 또 헬라어로는 예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태어나게 될 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게 해주시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는 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그 좋은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결혼도 안 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돼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대하는 것만큼 신앙의 큰 장애물은 없는 줄 압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시킨다면 우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거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로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아 하면서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 한계,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장애가 돼요. 기대함이 없는 신앙만큼 문제가 많은 신앙이 없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어요. 뭐 살아봤더니 다 똑같네. 뭐 경험해봤더니, 지금까지 지내와봤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와봤더니 예수 믿는 거 뭐 이런 것이 다네, 뭐 전부이네, 그러면서 아무런 기대함도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큼 신앙생활 무미건조하고 또 문제 많은 신앙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대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막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경험한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예측되고 예고되지 않습니까? 얘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기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비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장애가 됩니다. 일이 되면요,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되면 자랑합니다. 안 되면요, 낙심하고 포기해요. 이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예측대로 해가지고 일이 잘 됐다 자랑합니다. 뿌듯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낙심하고 포기한다, 교만한 겁니다. 자랑하는 것,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 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온통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하지 않고 내 방법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낼 사람을 찾고 계신다. 왜냐하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대충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어떤 일 하잖아요. 잘 되죠? 그럼 여러분 자랑합니다. 뿌듯합니다. 사람들이 날 봐줬으면 합니다.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적으로 고백하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에요. 자, 그럼 왜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데, 여인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뭐 다윗의 가문에도 마리아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마리아인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 주셨는가?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제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이거 잘했잖아. 너 이런 일들 너무 잘했잖아. 혈통 좋잖아. 너 지금까지 이런 일들 성실하게 감당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선물 받은 거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로또 맞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로또가 무슨 잘해가지고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로또 맞습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최선도 하나님께는 충분하지 못해요. 그건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는 충분하지 않은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기적의 조건을 우리 안에서 찾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어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적의 근거가 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기적이 나타날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적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기적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해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어떤 근거를 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무슨 공로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기적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주시면 기적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기적은 있는 거예요. 경험되는 것입니다. 단 기적이 주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기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기적은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이거를 기적이라고 바꿔볼까요? 기적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그 좋은 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적을 외면하거나 그 기적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그 기적을 거절한다면 그에게는 기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기적 주시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기꺼이 받고자 하여서 내 영혼의 손을 뻗어 그 선물을 붙드는 여러분 영혼의 액션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은 그냥 자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그 선물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온 영혼을 다하여 그 선물을 붙들 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하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 받을 의사와 의지의 분명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 이 선물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선물 받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과 함께 결합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적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선물 받을 의사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받을 의사와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돼요. 마리아는 이 선물 받을 의사와 의지가 매우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 웃으면서 떠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마리아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함축하는 바가 뭡니까? 처녀가 임신한다는 뜻이에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한 경우는 투석형 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일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기적을 받을 의사와 의지를 매우 분명하게 천명할 때는 마리아는 그를 위해 필요한 값도 지불할 용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선물 받을 의사와 의지의 단호한 표현입니다. 아니, 청년의 나이 아니에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또 고대에는 결혼 일찍 했잖아요. 조혼이었잖아요.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마리아에게 있었던, 청년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런 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년이잖아요. 아니에요? 70전이 다 청년이라던데. 어떤 기관, 세계적인 기관 이렇게 해서 WTO인가 어디에서 아무튼 그랬대요. 70세 미만이 다 청년이라던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이 우리에 나타나게 될 땐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니 당연히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기적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단 어떤 예외적인 조건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 땅바닥에 버려지지만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어떠한 값지불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그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만 우리에게 있다면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에게 쓰임받고자 하는 의사와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의사와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는 통로로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여러분도 고백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세요.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적이, 그 좋은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기적이란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 다 그만하고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지내온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다 멈춰 서셔서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물어보셔야죠. 여러분 개인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영역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어떤 기적을 간구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어떤 기적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그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라면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라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사와 그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적에 대한 기대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먼저 어느 영역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지,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 기대함부터 회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그렇게 고백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 우리를 통해, 저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 지식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느덧 우리의 작은 세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몸부림과 몸짓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이나 저들의 재정이나 혹은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룰 수 없어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만을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면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하나님 가라 하면 그곳에 가고, 하나님 이 기적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나아가 말하며, 하나님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라 하시면 저것을 하기도 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에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외에 달리 무슨 기적을 주님께 간구하오리까?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닿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직접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내 남편과 아내를,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들이 눈을 열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들도 주님을 만나며 그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저들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들어가는 그런 주께 드려진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건강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여,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도저히 하나님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저들에게 나타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나눌 때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 바라고,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 빼앗겨 버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관점이 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청을 이 교회 방주에 하나님 안팎으로 하나님 발라 세상의 물결 침투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이곳에 함께 모여서는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만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 마음에 끌린 바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며 이를 위해 묻고, 하나님 이를 위해 기꺼이 우리가 제시하는 그 경건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 있게 하심으로 저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함께 우리 주님을 높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우리 현장에나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므로 그것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기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어떠한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길,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불길, 기적을 향한 간구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불 붙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